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이 새벽에 우리 가운데 가득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잠언 31장 1절로 9절의 말씀을 통하여 내 마음을 지켜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잠언 말씀을 통하여 신자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처음 보는 인물의 이름이 있습니다. 르무엘입니다. 1절에 보면 르무엘 왕이 말씀한 바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라. 오늘 본문은 르무엘 왕이 어머니로부터 들었던 훈계를 기록한 말씀입니다. 지금까지는 아버지로부터 들었던 훈계의 말씀이었다면 오늘 본문은 어머니께서 그의 아들 왕에게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훈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르무엘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여호와께 속하였다라는 뜻이고요. 이 인물이 누구인가에 대해서는 학자들은 두 가지 의견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솔로몬 왕과 동일한 존재다라는 것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스마엘의 아들 마사로부터 시작된 북부 아라비아의 왕 중에 한 명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의 가장 주안점은 어머니가 왕인 아들에게 이 세상을 어떻게 통치할 것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주의해야 될 것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를 자세히 보면요, 한 가지 목적이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네 마음을 지켜라 이것입니다. 왕이든 일반 백성이든 마음을 빼앗기고 마음이 흔들려 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죠. 마음이 흔들리면 어떻게 한 방향으로 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조심하고 조심해야 될 것 세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3절입니다. 3절을 보면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어다 라고 말했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 마음을 흔드는 요소를 바로 여자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왕에게 있어서 금기해야 될 세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신명기 17장 17절에 보면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왕을 세울 적에 많은 여인을 두지 말라. 그 이유는 그 마음이 미혹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나라가 부강할수록 이방 민족들이 정략 결혼을 많이 요구합니다. 자연스럽게 많은 후궁을 들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후궁만 왕궁에 들어온 것이 아닙니다. 그 여인들이 살아왔던 시간만큼의 문화를 가지고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제일 대표적인 것들이 바로 이방 우상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순수성이 해해지는, 이스라엘의 순수성이 사라지는 가장 중요한 곳이 바로 왕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많은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이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남자 성도들에게만 국한된 말씀일까요?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문자 그대로 내 힘을 여자에게 쏟지 말라, 이 말로 해석할 수 있고요. 하지만 여자라는 대상을 내가 사랑하는 것으로 확대해 본다라면 그 대상은 너무나도 많아집니다. 그러므로 3절의 핵심은 이겁니다. 내 마음에 흔드는 요소들로 하여금 지켜라 이것입니다. 내가 싫어하는 것은요, 내 마음을 흔들지 못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추구하는 것, 내가 만족스러워하는 것, 이것이 내 마음을 흔들어대는 것입니다. 자세히 생각해 보면요, 그 요소들은 끝내 내 만족을 위한 도구인 것입니다. 신자는 하나님 제일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를 신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내 마음을 흔들어대는 요소들, 이것은 지금 내가 사랑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다 우상 숭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의 싸움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싸움은 지금 내 마음에서 펼쳐지고 있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아니면 세상 것들을 사랑하느냐, 속된 말로 표현한다면 나의 만족을 추구하는 것들을 내가 사랑하고 있느냐, 이 싸움입니다. 누가 내 마음의 주인이 될 것인가, 주인 자리를 놓고 이 싸움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죠. 오늘도 분명 우리는 내 감정, 물질, 정욕들로 인하여 많은 공격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내 마음을 빼앗기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키셔야 됩니다.
이 싸움을 오늘 우리가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의지나 내 결정으로는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합니다. 잘해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내 마음이 무너지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내 힘으로는 내 마음을 지킬 수 없다라는 결론을 내게 됩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 또한 말씀을 통하여 내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오늘 하루만큼은 말씀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내 마음을 지켜내기를 바랍니다. 내가 사랑하는 것들로부터요. 두 번째로 내 마음을 흔드는 요소는 4절로 7절입니다. 4절을 보십시오. 눈무해라.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도다. 무려 이 짧은 구절에 3번이나 마땅하지 않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포도주입니다. 물론 그 당시 고대 문화 속에서는요, 포도주를 먹지 않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포도주를 너무 많이 마시지 말고 만취되지 말아라 라는 것을 말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세히 보십시오. 포도주는 먹는 사람의 마음을 요동치게 합니다. 커다란 실수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취하지 않도록 취하는 만큼만 안 마시면 되겠네요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 보면 포도주에 대한 또 다른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잠언 23장 31절을 보십시오.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라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그 붉고 반짝이는 것을 계속 보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32절입니다.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끝내는 포도주가 내 마음을 물입니다. 그리고 독을 퍼뜨립니다. 바른 정신으로 살지 못하도록 만들어내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포도주는 사람을 거만하게 만듭니다. 실수를 하게 합니다. 수치를 당하게 만듭니다. 포도주를 먹으면 순간의 즐거움과 기쁨은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줄지어다. 그러나 이 말씀은요, 술이 현재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술을 먹는 것을 허락한다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의 괴로움을 술로 달래지 말고 현실의 문제를 술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오직 오늘이라는 시간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문제를 가져오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머니가 보기에 왕이 얼마나 어려운 문제가 많이 있겠습니까?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많이 있겠습니까? 그때마다 술을 의지하고 술을 기대어 있다라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몸만 상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마다 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술뿐만이 아닙니다. 현실의 어려움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대처하려는 행위 자체가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대상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스포츠가 될 수도 있습니다. 도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문제로 확대되는 일들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봅니까? 문제가 발생했다라면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문제를 허락하신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문제를 허락하신 이유,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8절과 9절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원어의 뜻으로 놓고 본다라면 바른 판결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것을 현실적으로 적용한다라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는, 그래서 내 마음이 한쪽으로 치우치는 일을 행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배가 항해하는데 가장 위험한 것은요, 쏠림 현상입니다. 내 마음이 한 사람에게 쏠린다라면 그때는 위험한 결론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듣기 좋은 말을 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한 내가 듣기 힘들어하는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때로는 한 사람이 이 두 가지를 다 말할 때도 있고요. 좋은 코치는요, 듣기 좋은 말과
듣기 싫은 말을 잘 해야 됩니다. 그래야 유능한 코치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칭찬을 듣기를 좋아하죠. 지적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이런 사람에게는요, 큰 발전이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 마음을 한 사람에게만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그것도 나에게 칭찬을 해주는 사람에게만 내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돈이 많고 힘이 있는 사람에게만 내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실수를 얼마나 많이 합니까?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누구이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목적과 뜻이 있기 때문에 지금 내 앞에 이 사람을 허락하여 주었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힘이 없든지 힘이 강하든지 상관없습니다. 지금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설령 그 사람이 정말 말할 수 있는 기력도 없고 아무런 힘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도 동일한 사랑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모두 나보다 편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나보다 힘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우리가 받은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균등하게, 동일하게. 그것이 내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좋아하는 것으로 내 마음을 빼앗길 수도 있고요. 또한 포도주를 인하여 내 마음을 빼앗길 수 있고요. 문제 해결을 위하여서. 또한 세 번째로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내 마음을 빼앗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내 마음을 빼앗기는 요소들, 그 요소들을 자세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하여서 매일마다 이 싸움을 펼쳐야 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내 마음을 지키는 싸움을 오늘 펼쳐야 됩니다. 내가 사랑하는 것들, 하나님이 최고 사랑의 대상이 되어야 됩니다. 문제 해결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옆에 나와야 됩니다. 포도주를 의지하지 마십시오. 더 나아가 지금 내 앞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동일하게 사랑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힘이 있거나 권력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지키십시오.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하여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의 뜻대로 살아가는 신자다움을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